고집을 깨뜨리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다가 마지막 이제 망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여호야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두 이제 시드기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호야긴 그 보면 이제 18세에 왕으로 등극했고 이제 3달간 통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달을 통치하는데 평가가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3달이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가를 이렇게 하시나라고 하는 것은 선왕들의 행하던 그 풍속대로 그대로 이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개혁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냥 물려받은 대로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뭐 대단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허물고와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이제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익숙한 육체의 욕심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죄의 영향력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의 3개월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의 11년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 다 이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둘 다 포로로 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여호야긴은 이제 3개월 만에 항복을 하고 바벨론 왕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바벨론 왕에게 저항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완전히 성이 한낙이 되니까 그제서야 밤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끝까지 대항하는 이 고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고집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왕의 아들들만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역대하 이제 같은 본문을 보면 왕의 아들들만 죽은 게 아니고요, 신하들도 다 죽었습니다. 함께했던 신하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갑니다. 자, 이 결국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이제 무릎을 꿇어야 산다. 바벨론은 내가 너희를 이제 너희의 그 죄악을 다루기 위한 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만 자기 고집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 왕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는 뭐 이렇게 점을 치고 하는 것을 대단한 죄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신명기에서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풍속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대단한 죄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행하는 것, 그것은 우상에게, 죽어있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냥 사울이 행한 행위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뭐 대단한 것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얼핏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평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점치는 죄와 똑같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 생각대로 주장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뜻과 감정과 경험을 내세우며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생이 있는 이유, 오늘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망하고 잡혀가고 죽고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뭐 칼로 쓰러지고 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파멸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고집을 피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내 고집을 우리는 꺾어야 되고, 그것을 내세우게 될 때 우리는 말씀과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뭐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뜻을 보여주셨어요.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일상의 삶에서는 내가 보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감정상 감사할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며 부족함이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염려가 없다, 걱정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 66권의 구체적인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어떤 삶인가? 그것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눈앞에 펼쳐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반응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 믿음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환경, 그것이 뭐 국가적인 환경이든 또 개인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거꾸로 가죠. 내 이성의 합리적인 그 판단에 맞을 때 세상이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보연 반대로 되면 너의 그렇게 느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반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어떠한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주님, 내가 내 감정과 내 견해 또 내 경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내 고집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